성가대 찬양의 가사를 잘 들으셨습니까? 뭐라 하셨습니까?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리고 열매를 맺고 기적을 일으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일 예배, 특별히 어버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신 분들 중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사이에도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인사가 그런데 지난 한 주간은 저에게는 안녕 못했었습니다. 그 작은 종기가 나서 그 연휴가 있어서 좀 이렇게 미뤘더니 그게 불어나가지고 크게 돼서 지금 이게 한 돌연해서 한 5번을 꼬맸습니다. 지금 의료원에 입원해서 며칠 더 있으라고 그래서 주일 외출을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수술을 하고 의사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교회 목사인데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마침 금요일날 수술을 하고 토요일날 보고 경과가 괜찮으면 외출하셔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 기도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여기 이제 5년 지나 6년 이제 부임한 지 가까워 오는데요. 주일 예배에 빠진 적은 딱 한 번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날 그때 주일 하루 빠지고 주일을 빠진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도 혹시 주일 이것 때문에 주일 예배에 인도를 못할까 걱정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경과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머리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잘 붙질 않는데요. 꿈에서도. 그래서 입원을 하고 의사의 경과를 봐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오늘 외출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쓴 줄로 믿습니다. 1월 날도 몇 주 안 남았기 때문에 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전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그 대신 제가 오늘은 소리를 크게 안 질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밥이 터질 수 있으니까. 5월 가정의 달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부모의 모범적 신앙입니다. 다 같이 해보십시다. 시작. 부모의 모범적 신앙. 한 번 더. 부모의 모범적 신앙.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출생했던 그런 비밀적인 출생의 비밀이죠. 그리고 모세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 받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지금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 그래서 모세에게는 많은 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자다 그런 별명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선지자다 이런 별명도 있습니다. 이런 별명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정말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시던 자, 하나님이 알아주시던 자라,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모세의 위대함을 한마디로 표현한 부분이기도 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모세가 태어난 배경을 살펴보십시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애굽 땅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처음에는 노예가 돼서 나중에는 애굽 땅에 팔려갔지만 국무총리가 되므로 그의 유대 땅에 있는 가족들을 극적으로 대면하고 드디어 가족 모두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약 70여 명의 요셉의 식구들이 본격적으로 애굽의 고센 땅에 살면서 좋은 대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로운 왕이 등장했다 그랬습니다. 자, 애굽의 이집트 역사를 보면 이때 등장한 황제의 이름이 아멘호테프 1세라고 나옵니다. 아멘호테프 1세. 이 요세프라고 하는 역사가는 이 아멘호테프 황제 말기에 그쯤에서 모세가 태어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성장기에는 애굽을 지배하고 있던 왕은 터프 모세스, 그 황제의 이름 역시 끝 이름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자, 희한하죠? 자,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애굽 이집트 말로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모세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모세는 이집트 말로, 애굽의 말로 아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도 모세스라고 하는 이름을 쓴 거죠. 터프 모세스. 그리고 또 오늘 히브리 말로는 오늘 성경에 해석된 대로 이 모세는 물속에서 건져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말로는 아들이란 뜻이 있지만 히브리 말로는 모세, 물속에서 건져냈다는 뜻이다. 이게 모세입니다. 아마도 애굽 황제의 공주는 이런 뜻에서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요셉이 애굽 땅을 위해서 혁혁한 공로를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황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구로, 동역자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70여 명의 인구가 계속 낳고 또 낳고 하다 보니까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고센 땅에 살던 그 유대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맨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온 후에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그들이 모여 살던 곳이 고센 땅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센 땅에서 강력한 민족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백성들로 본 겁니다. 또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은 애굽입니다. 그러므로 이웃 나라들은 애굽에게 다 속한 어떤 지역도 넘볼 수가 없었는데, 게다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권을 주어서 고센 땅에서 살게 했고, 애굽 사람들은 유목민족을 천하게 여기기, 유대인들을 천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예 유목민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속해 있으면서도 고센 지역은 유대인들이 사는 아주 독립적인 그런 땅으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민족이 더 세를 불리고 국력을 더 키워가는 정도로 본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애굽의 이 바로 왕은 지도력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던. 그러자 갑자기 애굽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제 칼을 갈기 시작한 겁니다. 이 민족을 그대로 놔두면, 이게 크면 오히려 역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박해가 가해지는 모습이 출애굽기 1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백성들의 숫자가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최후의 수단을 쓰죠. 그 최후의 수단이 뭐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유대인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가 다 나일 강가에 버려라, 죽여라.
하는 법령을 발표합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역사적 상황에서 유대 민족의 어느 부부가 생명을 잉태합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2장이죠. 우리는 모세의 이름은 잘 기억하고 있지만 모세의 부모님의 이름은 잘 모릅니다. 출애굽기 66장 20절을 보십시다. 6장 20절 시작.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여기 모세의 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아므람이고요.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에게는 모세 말고 이미 먼저 낳은 자녀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론과 미리암이죠.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췄다.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먼저 태어났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태어나는 거죠. 자, 이런 역사적 배경을 두고 우리는 모세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모세의 부모님의 훌륭한 믿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는 물론 아니지만 대부분이 가정에서는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교육의 영향을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고 가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성경도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도 이 23절은 모세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한 주인공은 바로 모세의 부모였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그 부모가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 부모가 이 짤막한 선언 속에 모세의 부모에 대한 위대한 신앙이 거기 나타납니다. 자, 오늘 어버이 주일에 이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을 여러분들은 본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시작.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바로가 명령한 남자아이는 무조건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죽여라, 이런 법령, 무서운 공갈과 협박,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믿음으로 숨겼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런 공갈 협박에도 그런 담대함을 보였을까요? 그들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모세의 부모가 레위 족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레위는 제사장 족속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이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잊지 않고 기억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자, 그 약속은 뭐냐?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므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국 땅에서 이방 민족에게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역사적 예언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그런데 그 400년이 지금 다 채워지고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모세가 부모가 모세를 잉태하던 바로 그때였어요. 자, 창세기 15장 14절 16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의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여기 아브라함을 제외한 4대가 나옵니다. 그 4대가 누구냐?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하고 예언하신 4대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새벽이 지금 밝아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알고 있었다면 틀림없이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중대한 일을 하실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냐, 지금 현실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바로의 명령이 먼저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사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여긴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아무튼 그들은, 부모는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모세를 숨겼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에게는 애굽의 바로가 공갈, 협박, 법령을 제정해서 그것을 공포하고 실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숨겼다 그랬어요. 자, 오늘 출애굽기 2장에도 그 아이의 준수함을 보고 숨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단순히 그 아이가 얼굴이 잘생겼기 때문에 숨겼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과 비교해 보면 아름답다라는 말이 평범한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여기에서 아름다움은 단순히 외모가 잘생겼거나 아름답다라는 그런 것보다 사람이 보기에 잘났다는 표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우리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달라요.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로 표현된 거죠. 모세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이 사용하실 아이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를 죽여야 합니까? 살려야 합니까? 죽일까요? 살릴까요?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다면 살려야 되죠.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작정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작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결단한 것까지는 좋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죠. 말씀을 들었으면 행동해야 합니다. 액션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모든 삶의 우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부모는 시작. 모세의 부모는 두려움 없이 담대했습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했다. 모세의 부모에게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록된 성경을 보는 것은 누구의 말씀으로 보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담대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한 사람이 역적으로 몰리면 그 일가 친척 3족을 능지처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부모도 이 일이 발각이 되면 그들의 일가 친척 모두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살리기로 작정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용기, 두려움 없이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담대함입니다. 믿음은 용기입니다.
아멘이 주무시는군요. 믿음은 용기입니다. 믿음은 담대함입니다. 시편 27편 1절을 보십시다. 모세의 부모도 아마 이런 고백을 했을 겁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을 때부터 우리는 인간의 간사한 타협을 시작합니다. 인간 중심으로 살 때 세상과 타협하고 악한 마귀와 타협합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손해보지 본다고 생각이 되면 그 즉시 타협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을 때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에 붙잡혀 있어서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때 여러분 자녀들은 곁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성가대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위한 기도는 그 자녀를 살립니다. 아멘. 왜냐하면 부모님의 믿음을 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의 부모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이게 그냥 쉬운 얘기 같지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침묵하고 있어라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현실에 주어진 삶에 고난을 참고 견디고 최선을 다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도 모세의 부모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 아이를 쓰기 원하신다면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살리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이 아이를 낳자마자 나일강에 던져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라면 우리가 이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잘 길러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믿음 플러스 인간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믿음 플러스 인간의 노력. 시작. 기도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십시오. 바로 이런 모습이 모세의 부모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것은 마음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구체적인 간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위대한 간섭은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에 감탄하고 또 감탄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왕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러 강가에 내려왔습니다. 왜 하필이면 공주님이 나일강가에 와서 목욕을 합니까? 궁중에 목욕탕이 없어서일까요? 어떤 목사님은 목욕하러 나온 게 아니라 수영하러 나왔다고 해석을 합디다. 수영을 하러 나왔든지 목욕을 하러 나왔든지 아무튼 그 시간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 시절에 애굽에는 이미 훌륭한 목욕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정확한 시간에 공주님이 나일강에 등장하는 이 장면이 정말 우연일까요? 그리고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 때 공주는 갈대 사이에 상자를 발견합니다. 이것도 얼마든지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마침 그 상자를 발견하는데 과연 이것도 우연일까요? 그리고 또 시녀들을 보내서 그 상자를 열고 그 아이를 보게 되지요.
상자를 발견하더라도 열어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열어보자라는 마음이 그 공주의 마음 속에 있는 거지요. 당연하죠. 사실 상자가 있으면 열어보고 싶으죠. 그것도 그것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또 뚜껑을 여는 순간 아이가 막 울어댑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연일까요? 그 장면이 연출될 때 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등장을 합니다. 그 누이가 바로 바로의 딸 공주에게 말합니다. 7절 보십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공주가 유모가 없습니까? 공주가 구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히브리 여인이 등장해서 히브리 유모를 데려오겠다고 합니다. 자, 이때 상황을 참 보십시오. 야야, 내가 뭐 유모를 못 구해서 그러냐? 야, 재수없어 저리 꺼져. 얼마든지 그 여인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그 여자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담아 듣습니다. 그렇게 해볼까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도 우연일까요? 그 다음을 보십시오. 공주는 그 여자아이에게 자기를 위하여 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데려다가 젖을 먹이고 조금 크거든 나에게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애굽의 유모 관습은 젖을 먹여서 키워 3, 4년이 지나야 아기를 어머니에게로 데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갓난아기는 유모에게 주고 유모가 젖을 잘 먹이고 3살, 4살이 되면 데려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그 누이는 어디로 갑니까? 공주의 양 아들이 되도록 교육시키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그냥 데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의 공주는 9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 다음에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내가 그 기르는 값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고 더불어 한 나라의 왕실에 돈을 받으면서 이 아기를 양육하는 이 드라마 같은 현실, 과연 우연일까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사건 뒤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인 것 같은 일상적인 상황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걸 우연이라고 그러고 운이라고 그러고 팔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팔자 타령하면 안 돼요. 운 얘기하면 안 돼요. 팔자 타령하면요, 팔자대로 그냥 살다 죽는 거예요. 팔자도 얼마든지 구자로 바꿀 수 있어요. 그 구자는 구원 구자예요. 할렐루야. 예, 그건 내가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그리고 점수를 많이 드리고 박수 쳐야 할 분들은 누구냐? 모세의 부모들이에요. 아므람과 요게벳. 저는 자기 아이를 데려다가 궁중으로 보내기 전에 그 부모가 교육했던 3, 4년, 이제 젖을 먹이는 거는 친엄마 젖을 먹으면서 3, 4년 동안 3살, 4살까지 키우면서 무슨 교육을 했겠을까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었을까요? 성경은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언 22장 6절을 보십시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 할렐루야. 이 3, 4년의 교육 때문에 모세가 애굽의 궁중에 들어가서 받았던 40년의 궁중 교육,
그리고 40년의 우상 교육, 그리고 40년의 최대 인본주의 교육은 결코 모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민족을 향한 꿈을 빼앗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젖 먹으면서 엄마에게 3살, 4살까지 끊임없이 유대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키우게 하신 거야, 계속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안 했을까요? 아무리 궁중에 가서 40년을 교육받았어도 결국에는 광야에 가서 40년 훈련받고 80세 되던 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이죠. 자, 이런 부모를 가진 모세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배후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모세의 위대한 일생을 준비시킨 것이죠. 자,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모세를 궁중으로 다시 데리고 갑니다. 궁중으로 온 아이를 공주는 자기의 양 아들로 삼고 이름을 모세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 말로 물속에서 건져내다라고 하는 의미지만은 애굽의 말로는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황제의 아들이라는 거죠. 물론 양아들이죠. 그러나 또한 얼마든지 황제로 모세도 등극할 수 있었죠. 이제부터 궁중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는 꿈 많은 모세의 소년 시절이 시작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쌓아갔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의 부모님이 있었고, 그 부모님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모세가 모세되었던 것은 그의 부모님들의 위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이런 위대한 자녀를 길러내는 오늘의 부모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